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만큼 아주 뚜렷한 사건과 이 뚜렷한 인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은 우리 어린이들부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덩치가 크고 목소리는 엄청나게 우렁찰 것이고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이런 상상들을 할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요. 골리앗은 나쁜 사람, 또 다윗은 착한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연극할 때 두 명이 주인공을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한 어린이는 덩치가 크고요. 한 어린이는 이렇게 쬐깐했어요. 근데 한 어린이 그런데 이 덩치 큰 아이가 자기가 다윗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떼를 부리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덩치 큰 어린이를 골리앗을 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어린이가 자기가 다윗을 할 거야라고 떼를 쓰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그 떼 쓰는 어린이에게 다윗을 시키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우리들은요, 골리앗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 그 첫 등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설명을 하는데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비늘갑을 입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 이런 등장은 매우 화려한 등장입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병이며 또한 그가 그 자리까지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골리앗의 인생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성공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쟁에 나섰을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처럼 화려하고 강력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우월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방법으로 앞장서고 싶고 거기에서 업적을 쌓고 싶은 것이 바로 골리앗,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강하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 돈이라는 우상을 믿고 따르며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골리앗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회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이 영적인 타락을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골리앗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 무릎 꿇지 않고 내 자존심,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남아서 끝까지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이 골리앗 같은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골리앗이 자신은 덩치도 크고 이 갑옷을 다 두르고 있음에도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적진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마저도 가리고 싶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무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장 49절은 말씀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 3미터나 되는 거인이 갑옷을 입었고요. 그 앞에 방패를 들 군인을 데리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치매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우리 골리앗 같은 영적인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구분하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 골리앗을, 영적인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필코 우리의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영적인 자존심까지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갈등, 영적인 억눌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참된 회개와 참된 참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속에서 온갖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한 일을 그르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장 47절에 다윗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무리 영적으로 혼란하고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4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내 자신을 믿는 골리앗과 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요, 같은 말을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골리앗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살아갔지만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골리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아웅바둥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강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이 영적인 모든 전쟁으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오늘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